오늘은 이제 레위기 3주차 제사법을 알면 예배가 열린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영유아부 아이들 7살까지 아이들을 맡고 있는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아마 교회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4층 문화센터로 오시면,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층 문화센터로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문화센터 내부에서 곤충을 사역하고 또 매주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곤충을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생명, 살아있는 그 생명을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 살아있는 곤충을 만지기도 하고 또 신기해하면서 그 곤충에게 밥을 주기도 하고 곤충을 키우고 싶다고도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사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왜 제가 처음 이야기에서 곤충을 이야기했는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번 강의 안에는 특별히 괄호가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조금 많은데 빈칸을 채워 넣으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죠.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위해서 성막 안에서 행한 5가지 제사 방법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거제나 요제 같은 부분들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 5가지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가 무엇인지, 오늘 강의안을 보시면 제사가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제사가 무엇인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렇습니다. 제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제사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이 5가지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 그 뒤에 가서는 또 새로운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설명하면은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강의안에 보시면 동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번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올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번제물을 태워서 불과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제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고, 이 번제의 특징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동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일부분의 음식을 제사장이 취한다던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통째로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은 죄를 속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속죄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괄호에 보시면 헌신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그 동물을 통째로 올려드린다는 그런 것이라고 배웠는데, 번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가
사함받는 기능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의 헌신을 온전히 바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불리는데 이 미나라는 단어는 예물,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라는 것은 단순히 번제물이 동물에서 곡식으로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요. 번제가 동물을 통째로 불태워서 올려드렸다면 화목제라는 제사는 동물의 기름만 태워드리고 다른 것들은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샬롬이라고 한 단어랑 조금 발음이 비슷하죠. 샬롬과 같은 어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평안하냐, 안녕하냐라고 묻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화목제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와 오타가 났는데요. 고통이 아니고 교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샬롬의 의미처럼 평화가 있고 서로 교통이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제가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뒤에 등장한 속죄제와 속건제 이 부분은 아마 단어만 들어도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법인데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고 또한 반대로 속건제는 죄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번제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번제랑 이 속죄제, 속건제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앞에 보셨던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필수 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라는 것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것들, 그것들을 모두 속죄하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대한 것인지를 깨닫는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제물과 함께 배상금을 반환하는 제사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리고 특별히 성전 안에서 성전의 기물을 파손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물뿐만이 아니라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이 금전입니다. 금전, 돈이죠. 돈으로도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라고 합니다.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배상하는 것으로까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줬습니다. 다른 사람 재물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그런 모습은 혹시 부족하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특별히 속건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또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그것을 배상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제사법을 5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은 화목제를 드려야지, 내일은 번제를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 5가지를 전부 분류해서 따로따로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제사법 외에도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뭐 요제나 거제와 같은 그런 것들이 또 나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보다는 지금까지 제사법의 이론을 배웠으니 실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제사의 5가지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먼저 제사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번제는 동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괄호 안에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제에서는,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피 없는 제사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괄호는 곡식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린다입니다. 두 번째 들어갈 괄호 안에는 곡식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동물의 기름만 태우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교통을 상징한다고 했었고요. 네 번째 괄호, 속죄제에서 아마 이것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무의식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를 속죄하고 죄의 중대함을 깨닫는다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속건제는 제물과 함께 배상금을 반환하는 제사라고 했는데, 제물뿐만 아니라 금전, 그 당시에 화폐가 되겠죠. 돈으로도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먼저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여러 가지 동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소, 양, 염소 혹은 비둘기라는 동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여기던 식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선물을 주어도 좋아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번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은 언제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받아도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이 받아도 환영하는 동물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릴 때에는 어떤 사람이 받아도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이제 제사의 6가지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본다고 봤는데 오타가, 오늘 점검하다가 오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사의 5가지 단계입니다. 5가지 단계. 자, 밑에 보시면 5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제사에 대해서 어떠한 제사법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니까 여기서 실제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함께 제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잔인한 장면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어린아이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러 가지 제사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바로 번제를 드려볼 것입니다. 참고로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실습의 내용은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이지용 목사님의 레위기 강의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앉아 계신 교역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해졌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잠시 저만 제사장에 해당됩니다. 먼저 제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물은 소로 통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소를 끌고 와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흠없는 제물을,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회막입니다. 회막까지 가져와야 합니다. 회막입니다. 회막이 어디인지 지난주에 배웠던 성막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회막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림, 이것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배웠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 의미에 따라서 조금 명칭이 달라진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성막이 곧 회막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막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강조할 때 성막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에는 회막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회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이 회막까지 이끌고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서, 회막이 있어서 집 앞에 있는 가까운 회막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지금은 우리 동네에 보면은 이곳에도 교회가 있고 다른 곳에도 교회가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온 땅에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이 먼 사람들은 한참 동안 제물을 끌고 와야 합니다. 만약 제물을 끌고 가다가 제물이 가는 도중에 다치거나 흠이 생기면 다시 집에 가서 돌아와서 흠이 없는 제물로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선하고 시원한 날씨가 아니라 떼양볕이 내려쬐고 너무너무 덥고 바닥에서도 열기가 올라오고 정말 식물들이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데리고, 특별히 소를 데리고 그렇게 먼 거리를 끌고 오는 것 자체는 누군가에게는 하루만 해도 가능한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까지도 소요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교회로 오실 때 각자 집의 위치가 다르실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가까이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근처에만,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사역자이셨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교회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2분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대학교에서 채플을 이동해서 갈 때에도 기숙사와 채플 강당의 이동 거리가 걸어서 1분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도 우리 특별히 그 당시에는 제가 옆에 복지관에서 잠깐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거리까지 거의 30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멀리 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떠한 기분인지 알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시대가 드디어 마치고 학교를 왔다 갔다 통학을 하는데 부천까지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금방 올 수 있겠지만은 교회로 나올 때 멀리서 오는 분들, 특별히 타 지역에서 직접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회막까지 가져오셨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잡아오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기르던 가축 중에서 그것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져온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 두 번째 과로는 안수입니다. 안수. 번제물의 머리에 그 동물에게 안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제사장이 이제 모든 거를 전부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대부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물을 가져오셨다고 해서 제사장에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이것은 우리의 죄,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우리의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제물로부터 우리도 전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물을 준비했나요? 바로 흠없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는 동물에게 전가가 되지만 그 동물의 흠없음은 다시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바로 쌍방향 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한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제물을 받기 싫으셔서, 다리가 하나 없는 제물을 받기 싫으셔서, 아니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제물을 받기 싫으셔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흠 없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번제물을 잡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번제물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노리는 것은 바로 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과 눈 사이 미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맥입니다. 자, 심장, 미간, 동맥 한 가지씩 선택하셨나요? 네, 혹시 손 드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나는 심장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번제물을 드릴 때 심장을 선택할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미간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동맥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 네, 많은 분들이 동맥을 선택하셨는데, 자, 먼저 심장을 선택하신 백성들, 자, 그분들은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서 칼을 뺏을 것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창을 가져다 주겠죠. 그리고 그 창을 이용해서 소의 심장을 찌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어디를 찌르면 심장을 관통하는지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소의 심장을 관통했다고 하더라도 소는 바로 즉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가 죽을 때까지 창을 이용해서 계속 소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의 가슴에는 구멍이 나고 그곳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미간을 고르신 백성들. 자, 미간. 자, 미간은 급소입니다. 미간을 제대로 찍으면 급소라서 바로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간을 내려 찍을 때에는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 자, 이렇게 피 검사하듯이 이렇게 탁 하고 찌르면은 피도 안 나겠죠? 자,
미간을 찌르기 위해서는 칼을 쥔 상태에서 머리 위로 칼을 힘껏 들어서 내려 찍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잠시 이것 좀 풀겠습니다. 자, 칼을 들고 소의 미간을 찢기 위해서 힘껏 내리쳤을 때 과연 도축업을 하지 않는 일반 백성들이 과연 그 미간을 내려 찍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소의 눈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의 눈이 터지고 피가 나서 소는 발버둥 칠 것입니다. 소가 움직이다 보니 미간을 노리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대쪽 눈도 또한 소의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려 찍다 보면은 사방에 피가 튀고 눈은 터지고 소는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래서 소의 얼굴은 너덜너덜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동맥을 선택하셨는데요. 동맥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좀 현명하십니다. 비교적 덜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의 동맥을 끊기 위해서는 칼로 찌르고 비틀어서 잡아 뜯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의 동맥이 끊어진다고 해서 소가 직사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동물들이 아무리 찔러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다가 딱 죽기 전에 한 번 힘을 내서 발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이 끊어지고 심장이 관통되고 눈이 터지고 얼굴이 너덜너덜해졌는데 그 상태에서 동물이 마지막 힘을 다해 한 번 더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그 장면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소를 보면서 죄의 무거움을 깨달을 것입니다. 동맥이 끊어진 소가 숨이 멎을 때까지 이제 여러분은 칼로 소를 찔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동물을 잡기까지 한 여러분들은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가죽을 벗기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각을 뜬다는 것은 몸의 모든 마디를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제 팔을 각을 뜬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손가락마다 한 번씩 각을 떠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는 덩치가 굉장히 크죠. 그런 소의 마디를 끊기 위해서는 그냥 칼로 내려 찍는다고 해서 각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도끼를 가져와서 그 도끼로 모든 마디를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도끼를 가져와서 각을 뜨면은 이제 사방에 살과 뼈와 골수가 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시간 동안 힘을 들여서 각을 떠서 번제물에 올리고 그 번제물에 불을 붙여 태우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사 드렸던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동물을 잡아와서 그 동물을 잡을 때 여러 번 찌르고 하다 보면 사방에 피가 튀고 우리 몸은 땀범벅이 되겠죠. 그리고 각을 떴을 때 여기에 얼굴에는 살점과 뼈와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얼굴에 한가득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면 하면서 거칠게 숨을 내쉬는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땀을 흘리고 피를 튀기고 그렇게 잔인하게 동물을 죽여서 불태워 올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향기롭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태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단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죄 지었어? 괜찮아. 이번에 한번 봐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간단하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고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피를 흘려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죽을 만들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피가 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사법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으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기 중동 지방에 가면은 어떤 도축민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어느 특수 부위를 딱 찌르면은 즉사하던데요? 그렇게 죽이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제사법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피로써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내 땀을 흘리고 사방에 피를 튀기며 특별히 내가 키웠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물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괄호 세 번째, 3번의 제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메시지에서 1번에 들어갈 괄호 안에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무겁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법이 없었더라면 그 제사에서 말한 것처럼 당해야 하는 대상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관통되고 우리의 미간이 찍히고 우리의 동맥이 끊어져야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메시지 두 번째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를 지을 때 오늘은 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욱 아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나 염소는 찌르고 피가 나면은 발버둥치고 힘을 써서 그 동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죽이려고 그 동물을 계속 찌르지만 양은 자기가 한번 찔림을 당하면 그 상태에서 눈을 부르르 떨면서 자기를 찌른 사람을 한번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비유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어린 양이 자신이 피를 흘리는 것을 느끼고도 가만히 있는 것,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가만히 묵묵히 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순한 양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참 아픔에 많은 공감을 하지만 저는 특별히 그 채찍을 가지고 때렸다는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시관을 쓴 것도 많이 아프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아프겠지만 그 당시에 채찍으로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나비 모양의 괄고리가 있어서 2, 3m 멀리 떨어진 곳에서 채찍을 가지고 던지면 그 채찍이 맞고서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딘가에 몸에 걸려서 나비 모양으로 생긴 괄고리가 빙글빙글 돌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걸려서 살점을 뜯어내고 어딘가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벌레 이야기로 시작했었죠. 제가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해주고 싶은 이유는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예배에 힘을 쏟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드리면서 이 재물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저 제사 드리는 행위로서, 도축 행위로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마리의 동물의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얼만큼 헌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의 제사법을 알고 나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예배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법대로, 이 제사법에 나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나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는 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또한 그 제사의 과정이 얼마나 힘겹고 눈물 나는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예배로 나아올 때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